오늘 시편 87편 중심으로 해서 시온의 출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각국 이렇게 여행하면서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중에 많이 인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대개는 그래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또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만나면 어느 교단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났다. 시온 출신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나는 시온의 출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온의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출신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온 세계 열방 모든 사람이 시온의 출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려로다. 여기에 보니까 라합은 에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을 말합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동서남북 세배 모든 열방이 거기서는 어디를 말하냐면 시온에 났다 출신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6절은 이렇게 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거기는 시온이죠. 시온 출신 되기를 원한다. 세계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온의 출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럼 첫째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시온의 출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면 됩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시온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젊은이들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시온의 백성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서 저들이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군사 각 분야에 들어가서 고지를 점령하게 해야 됩니다. 왜? 고지를 점령할수록 빨리 복음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시온의 출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젊은이들을 주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젊은이에게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황금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라 이 말이죠. 왜? 청년들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아주 진취적입니다. 청년들은
모험심이 강합니다. 개척정신이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비전이, 꿈이 있으면 뚫고 나갈 줄 압니다. 청년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저 청년들, 저들을 훈련시켜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세계 모든 사람을 시온의 출신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이 뭔 줄 압니까? 그거 사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12제자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를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낮에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집에서 제자들과 귀납법적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서 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승천하실 날이. 주님을 대신해서 세계 열방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온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대감대로 저들 옷을 성령 체험한 후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시온의 출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 키우는 거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골로새 1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는 뜻이 뭐냐면 퍼펙트가 아니고 예수를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 줄 압니까? 사람 키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뭐죠? 어디 써붙여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뭐죠? 선교, 장학, 복지, 즉 사람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잘 보면요, 나무도 여러 가지 물론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과일나무가 있겠죠. 과일나무의 목적은 열매 따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열매 따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 없잖아요. 땔감밖에 못 써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다 나무 심는 목적은 나중에 목재로 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소년 때 바르게 자라야 돼요. 올곧게 자라야 돼요. 실력 있게 커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20년, 30년, 40년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나무가 자라다가 중간에 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쓸모없어요. 청소년들도 때로는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청소년들이 예상으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꺾어질 때가 많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밀어줬더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인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젊은이가 바로 크는 것은 그 젊은이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한 젊은이가 바로 커지면 그 집안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반면에 한 젊은이가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테러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올곧게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새벽 이슬 같은 이 젊은이들을 정말 인물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료 보니까 전 세계 100만 달러 이상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826만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억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만 해도 600명이 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있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주 가치 있는 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누구죠? 몰라요? 그 사람을? 그럼 아는 건 뭐예요?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 참 이 사람이 위대한 건요, 일찍 깨닫고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딱 경영을 물려주고 나왔잖아요.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2000년도 1월에 무려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을 출연해가지고 자기하고 부인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더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80세 생일이 돌아왔을 때 3,330만 달러를 아버지 이름으로 내놔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윌리엄 H. 빌 게이츠 공공서비스 법학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매년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 학생들 5명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컴퓨터의 전문가니까 컴퓨터 박물관을 세우고 거기에 1,500만 달러를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 부분을 위해서 무려 28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교육부 예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 9살 때 도미했었어요. 온갖 굳은 일 안 한 게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콩나물 장사도 합니다. 그분은 뭐 안 해본 게 신문 배달이고 뭐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계속 지원해 줬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분이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보니까 많은 분이 질병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돈을 털어서 유한양행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람을 키워야 되겠어. 그래서 유한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유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1만 달란트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에게는 유한중고등학교 군내에 있는 내 묘소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단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과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내가 보고 느끼게 해달라. 결론은 그러면 딸 재산이 아니요? 아니에요. 결론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선은 내가 대학까지 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네가 살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유한 전 주식 그 당시에 14만 941주를 한국 사회와 교육 신탁기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특별히 그는 부탁했습니다. 교육 사업에 이 돈을 써달라. 이건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워렌 버핏처럼 아니면 유일한 이분처럼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비전과 꿈만 있다면 얼마든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장학사업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하나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 안 해요.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 주는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여러분, 은혜 드는 말도면요, 아멘 하면, 아멘의 뜻이 뭐냐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진실인 걸 믿습니다. 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둘째로, 그럼 우리가 젊은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고양이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호랑이와 사자처럼 기백 있는 젊은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무엇보다도 믿음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느헤미야는 정치인들입니다. 행정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의 종 못지않은 영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확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사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지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현재 가지는 직업이 5년 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없어질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나올 겁니다. 아마 10년 지나면 현재 직업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전에 이건희 회장이 건강하실 때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래요. 이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도 존재할까? 10년 후에 존재할까? 앞으로 10년이면 거의 지금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는 거죠. 지금 무서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IT하고 인공을 접목시켜 가서 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굴뚝산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리한 그분은 예측력, 통찰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젊은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을 또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요? 헌신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겨우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하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젊은이들,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가치 있는 일하면 하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겨우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겨우 자식이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젊은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요, 실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우려면 저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려면은 학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젊은이를 키울 수 없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티끌 모아서라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내 아들,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장학사업에 뜻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질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둔산동에 있을 때 10여 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둔산여고
학생들 10명을 도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담당자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나도 이렇게 사람 돕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때로는 도의지에서 개척하는 목회자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익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삶에 반발해서 뛰쳐나가서 오히려 오기로 안 믿는 자녀들도 있고, 일부는 신학대학 오기는 왔는데 주의종은 되겠다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휴학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곳에 이사 온 것이 단순하게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앞으로 우리가 몇천 명 자랑한다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우리의 본질은 선교하는 거, 장학 사람 키우는 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여기 많이 드려줬잖아요. 이걸 우리 주변에 있는 소망의 집이나 정신장애자 그분들로 오시라고 했어요. 여기 호산나 대전에 공동체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볼려 없대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만은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큼은 믿음이 좀 부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부유한 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 정도 된 것은 교육열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장학사업에 여러분이 모두 참여해 주실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